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아주 진실하고 착한 해럴드 사무엘 쿠시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얻어 그 아이가 주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살 때 졸업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14살이 되도록 사는 동안에 얼굴도 모든 장기도 90세 노인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랍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눈을 떠 세상을 살펴보니 이유 없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랑하는 아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옵니까?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과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 질문이 쌓이고 쌓여져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럴드 사무엘 쿠시너 랍비가 지은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고난도 위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누구 남편이 암에 걸렸대.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닐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대. 안쓰럽지만 그게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 일들이 하필이면 왜 나한테 벌어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곁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느헤미야는 그런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로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위기가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대처해 나갑니다. 그냥 이겼습니다. 원수의 질문에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승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고 질문하느라 그 속에 매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시체에 총을 쏘는 적은 없습니다. 화살은 항상 적장의 가슴을 노립니다. 전쟁터의 총알은 장교들에게 먼저 날아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한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니 많은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영토를 빼앗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시험거리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위기를 만났는가?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련과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단단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사탄을 대적하고 그냥 승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잠든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의 문을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자체도 모두 일어나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고 맡겨진 성벽을 하나씩 세워나갑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기업인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장사하던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 공무원들, 노동자들 모두가 함께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 스스로 놀랐습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뭔가 되나 보다. 자신감마저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웃음도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건축의 역사가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내팽겨진 믿음이 일어서는 시간이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 되어가는 바로 그때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개시가 된 겁니다. 이 대적은 그야말로 큰 대자 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냥 이겼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4장을 보고입니다만 4장은 이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맘대로 부려먹고 꼬붕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선다고 하는 것, 자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에서 다스렸던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또 유다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또 동조자들을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위기의 시대 속에서 내가 일어서는 것, 내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것, 이 위기의 시대에 내게 맡겨진 공동체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 선한 역사 가운데 반대 없이, 시련 없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비행기는 공기에 저항이 있어야 비상을 합니다. 그리고 쾌속정 배도 물에 저항이 있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근데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그냥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 가정 절대로 못 일어나. 그냥 무너진 채로 살아. 너희 두 사람의 관계 세우려고 하지 마. 세우려고 하다가 둘 다 상처받아. 너희 교회 힘쓰고 애써도 안 돼. 그냥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둬. 한국 교회 앞으로 이대로 다 무너질 거야. 너희 민족 희망이 있겠니? 더 큰 위기가 너희들 앞에 닥칠 거야. 네 남편의 신앙, 네 믿음, 네 비전, 네 자녀의 미래 할 만큼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 그냥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둬. 이게 오늘 산발랏의 외침이었고 사탄 마귀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2절에 나오면 2절에 보면 5가지 질문의 형식으로 던져집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5가지입니다.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 힘도 없어가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니 자기 자신도 서지 못하는 것들이 뭘 세워?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니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 예배한다고 그게 되겠어?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죽을 똥 살 똥 설친다고 될 일 아니잖아. 5번째로 말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게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그것도 가능하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이게 바로 오늘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을 세우려고 하는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하는 조속거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공격해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냥 일하는 겁니다. 그럼 대답은 누가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산발랏, 그 졸개인 도비아가 합니다.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꿍짝이 맞지 않습니까?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산발랏은 계속 조롱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비아가 또 맞짱을 틉니다.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렇게 꿍짝이 맞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집에는 절대로 사탄이 살지를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집에는 사탄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사탄이 살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에도 또 이 도비아의 비난에도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말 자체를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느헤미야는 사탄의 조롱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비웃음을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밑에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산발랏이 공격하고 도비아가 공격을 하니까 유대 사람들 스스로도 진이 빠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마치 독을 마신 사람처럼 그들에게 동조를 하다가 온 힘이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말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동조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마치 자신이 산발랏이 되고 자신이 도비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대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치어리더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어리더 아시죠? 뭐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경기를 할 때 그 밑에서 그 팀을 막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사람들, 더 신나게 막 춤추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수보다 더 신명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어리더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소그룹이든지 이 치어리더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무너진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치어리더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격려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희망을 주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모릅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사탄은 지금 10번이나 걸쳐서 끊임없이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야 이리 와, 거기 있다가 너도 죽어. 그러니 포기해. 살려면 나한테 와. 나한테 항복해.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또 산발랏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산발랏의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고 도비아의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그들이 서로 동서남북에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동서남북에서 귀를 막아도 비웃음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곳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서 추격자가 따라오고 좌우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항상 열려 있는 곳,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방이 막혀서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쫙 펼치면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닫을 수 없는 하늘, 사방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언제나 열려있는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깨워서 함께 손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여러분 안에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위기가 오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고 진심으로 헌신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용솟음 치십니까?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자꾸 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사탄들이 했습니다.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그 길 너희들은 감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 크고 크신 분, 두려우신 분을 봐야만, 그분만 두려워해야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린다. 문제는 사라지는, 원수도 사라지고,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넘어지지 말라. 어느 책에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늘 비교하고 늘 경쟁 상대로 봤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산 위에 목표만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인간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바라봤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면, 내 귀에 비움 소리가 먼저 들리면, 악한 자들이 보이면 여러분, 나는 이미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내 속에 그런 질문들이 사라지면, 의심이 사라지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는데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에서 빠져나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